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도 군인 가족들이 있지만 군인들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깁니다. 물론 갈 곳을 신청을 하지만 신청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군인 가족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요. 정말 이사할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또 힘도 들고 그러는 과정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매 2, 3년마다 학교도 옮겨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추억이 쌓일만 하면 옮겨야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역자들도요, 자주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아는 친구 한 명은 10년 동안 7번 이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사했겠지만 이사하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장순덕 권사님도 곧 이사하시는데 이미 남편분은 한번 여기서 차를 끌고 짐을 싣고 아틀란타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또 가야 한다 그러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도요, 참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들도 그 시대에도 물론 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짐이 아주 많아가지고 6월에 싣고 차에 싣고 또 이렇게 배로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사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주로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에게도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지만 그래도 한 곳을 딱 정해서 거기에 거처하면서 다니는데 그 거처하는 곳은 물론 물이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호수도 많지 않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그것은 북쪽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는 강도 잘 없고 호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네.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물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한 부족도 살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근데 이삭은 이 물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우물을 찾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사하게 됩니다. 또 우물을 찾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곳곳에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드디어 물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를 이상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된 적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물이 많고 넉넉한 땅이면 좋을 텐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물로 인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알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하면 씨름도 하고요. 또 하늘 사다리도 기억나고 여러 사건들, 어려움들 기억나지만 우리 이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특별히 26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예전에 아버지가 흉년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여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마. 특별히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목적도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까운 블레셋 족속이 있는 그랄 땅으로 피해서 거기서 거주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사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여기서 살지 마, 떠나라는 경고이고 그러한 어떤 위협처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자기들 땅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땅에 살도록 서로서로 인정해줘서 살기 시작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공갈을 치고 압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사하게 되지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우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에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삶의 둥지를 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계속 살면 안 돼. 떠나야 돼. 이 우물은 너희 것이지만 우리가 가질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이삭을 힘들게 합니다. 아마 시기심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약자이고
상대방은 아주 강자이고 그들은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우물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신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나에 또 찾아와서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가고 힘들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마음으로 작아지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그들은 벌였습니다. 이삭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팠고 우리가 수고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우물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 르호봇이라고 정했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이삭의 가족이 도망가고 피신하고 쫓겨와서 어쩔 수 없이 살게 시작했던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서 안정을 누리고 살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민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이 가게 저 직장 떠돌아다니며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제 벌이도 괜찮고 가족도 생기고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음을 푹 놓게 되었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지 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르호봇에서 우물물도 나왔고요. 그곳에서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사해, 또 이사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길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를 믿고 그냥 이사해, 브엘세바로 옮겨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살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에 이삭은 너무나 힘들었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이사해야 돼? 또 움직여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곤란하고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족을 또 이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곳은 결국 그 지역조차도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르호봇에서 당장 그들을 괴롭히고 또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것은 이방 땅이었고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그 땅에 계속 살 수 없는 임시적인 처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살아야 할 곳은 내가 약속했던 땅, 내가 주려고 했던 땅,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그곳에 올라가서 살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관계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어정쩡하게 봉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고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힘든 삶의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미루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풀 관계는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고 자꾸 미루지 말고 직면하여서 닥쳐서 정말 부딪혀 나가는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곳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뭔가가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의 우물을 너네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족이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암양 새끼 7을 따로 그 부엘세바의 왕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부엘세바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준 증표였습니다. 서로 맹세하고 서로 헤어졌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한동안 부엘세바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엘세바의 물이 곧 말라버립니다. 정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에 실패한 그 땅, 부엘세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힘들죠. 그곳에 우물은 없습니다. 낯선 곳이고요. 또 그곳에 자신들을 괴롭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쩌면 아무것도 보장될 것이 없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쫙 다 설명하시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낼지를 개요를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도전하시고 그냥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놓여진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너에게 유익해, 이래 가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것이 더 편해 보이고 이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밑거름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삭은 잘하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순종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함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익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간 이삭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창세기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물을 팠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물이 나왔더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었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왔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물이 나오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물을 파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내게 놓여있는 형편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딱 정하고 나아가든지 돌이키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물 팠는데 나오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은 현실은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말씀 붙잡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삭이 하는 순종이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을 바라보며 그냥 우물을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냥 우물을 파내려 가고 있는데 마귀는 제대로 믿어보려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방해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을 때에는 상관없는데 좀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브엘세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왔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왔는데 이 왕이 장군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또다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잘 지내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속상한 말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한 번도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브엘세바에 이삭의 상황을 살피고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가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자기 장군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금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마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야, 얘네들 그냥 여기 처박아둬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계약들을, 이런 관계들을 맺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물 뺏기고 이사하며 당했던 고통들, 그런 분노들, 그런 어려움들, 이삭은 그들과 대하면서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를 선대했고 한 번도 해하지 않았으니까 잘 지내보자꾸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따지고 들지만 아비멜렉은 잘 지내자고 제안을 하고요. 결국에 걔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속이 뒤집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아비멜렉의 도발과 같은 말에 넘어가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고요. 결국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웃들이 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례대로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참다가 한번 폭발해서 그만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마 살아오는 가운데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참고 인내하며 버텼는데 정말 어떤 한계의 상황을 넘어버리는 비난, 조롱, 거짓, 술책,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하려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요, 자기는 선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서는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폭발해버리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폭발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 끝까지 이렇게 차서 터져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필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도, 더 힘들더라도 우리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어가는 인내와 용기는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이삭에게는 역겹고 참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삭은 선대하며 손님들을 대접했고 그 힘든 시간 폭발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브에세바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브에세바에서 몇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우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누르고 참고 인내하며 손님들, 자기를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거짓을 일삼는 그들을 선대하며 잘 대해주며 끝까지 자기를 지켰는데 그 타이밍에 맞게 그것의 우물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타이밍에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일행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계약하고 돌아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단지 물이 조금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브에세바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기에 그랄 왕이 이 땅에 와서 다시 그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삭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 이사 다니며 쫓겨다니며 살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며 다녔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결론을 주실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가 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적들의 모략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지는 은혜,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꾸민 괴계를 뒤집어 결코 엎을 수 없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듯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상은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물이 터지게 하시고 잔치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 순간 세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바는 맹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세븐, 7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암양 7을 주고 그 우물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이름 짓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원수 앞에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늘 수고하며 힘쓰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를 탓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간질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담대하면 좋을 텐데 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 쉬며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보았던 것처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역전시켜 주시고 터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두려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왕에게 모함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역전시켜 주셔서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가볍게 쓰레기통에 취급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심하게 매질하고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들지만 그 길 그래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브엘세바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의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믿음으로 헌신했던 삶의 과정들을 보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혈기 부리고 세상적인 요령 부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곳을 지키며 따라서 나아가며 브에세바에서 터졌던 그러한 생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의 브엘세바를 터뜨려 주셔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도 분명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돌아서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전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질과 수모와 침뱉음과 모진 고문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뜨거운 고국 대한민국 위에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난민들과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